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요수아는 가장 먼저 백성들을 회집시키고 난 뒤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감을 새롭게 재확인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행사를 끝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서 서성거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그 자신이 이끌고 통과해 가야 할 여리고 성이 바로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현실에 그 자신이 막막하기가 그지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숱하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 아말렉 족속들인 두 임금인 바산 왕 옥과 시온, 헤스본 왕 시온과 더불어 전쟁을 치렀고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치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전투는 모세의 지도하에 치러진, 영도하에 치러진 전투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자기가 대장으로서 인솔하면서 치러야 할 전쟁이고, 이전 전투는 주로 평원에서 치러진 전투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고 대상으로 전쟁해야 할 그러한 전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여호수아였지만 거대한 요새처럼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성을 대상으로 싸워야 한단 말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칼을 쳐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묘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물었다라고 묘사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리고성 정복하는 일에 골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 앞에 즉시 엎드렸고,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에 한번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 나오는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부분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천사 무리의 대장, 즉 천사장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다수의 학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사자 즉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그 천사가 갖고 행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시게 될 때에는 그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와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천사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 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대 대장이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을 인도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 긴장하여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칼을 빼어 손에 쳐 들었다 하는 모습과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다 하는 구절이 세 차례 나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와 나귀와 관련되어서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고관 귀족들을 보내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앞에 있는 돼지들을 다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그 소식을 이 발락 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락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묘수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민수기 살펴보면 발람 선지자는 여러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민수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발락 왕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을 바라면서 결국은 못 이기는 채 하며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질겁을 하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는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 나귀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민원주일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배울 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과 시간에 그때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일의 공과의 제목은 발람 선지자의 망동이었습니다. 거의 45년,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 나귀가 밭으로 들어버리니까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해서 겨우 끄집어 올렸습니다. 다시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조금 나아가는데 거기 포도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오솔길을 가게 되었고, 포도원 이렇게 나무 벽이 있는 그 길을, 펜스가 있는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르게 되자 나귀가 또다시 질겁을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벽 쪽으로 이렇게 몸을 부대게 되니까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그냥 벽 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채찍질을 또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예 나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들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너무나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하니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소리를 치면서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이때까지 당신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귀가 자기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더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나서 채찍질하는 이 발락 선지자, 나귀가 말을 하고 난 뒤 그도 영안이 밝아져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발람 선지자도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 이 본문은 역대상 21장 16절에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성함을 확인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와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은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어 서 있다 하는 것은 우호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군대 대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천사의 모습을 보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 적들을 위함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묘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초점을 벗어난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을 보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임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래 나는 너 적들의 편이 아니고 너를 이끌어 왔으니 너의 편이야 이렇게 대답해 줄 것 같은데 군대 대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나는 내 편도 너희 적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여호와의 군대, 너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비록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은 너가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부족하지만은 저희 가정과 저희 가게와 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 자신의 야망과 생각과 욕심을 은밀하게 추구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말씀대로 생활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끌어들이면서 우리 교회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나의 산업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지만은 반드시 사용해서야 할 필요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한국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실제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 민족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 문화, 민족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는 민족과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중심, 우리 중심, 내 가정 중심, 우리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은밀하게 그 밑에 중심에 깊은 곳을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하여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는가,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가? 오늘 우리도 너무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대장을 통해서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너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사하신 하나님, 대장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서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즉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으니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보내시겠다 하신 그의 사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가 내게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싸우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겸손하게 아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대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호렙 산의 불타는 가시 있는 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의 이 초입에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너희 때에도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친히 앞서가서 너희 길을 이끌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신비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현재 밟고 앞으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너희를 이끄실 땅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할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윤리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방식대로, 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불의가 만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생활과 도덕과 성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율법을 줄 때, 이 율법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이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윤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20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 이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인데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레위기 20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20장 22절 이하에 쭉 밑에서 전에 있던 2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가? 대표적으로 가나안인들의 성생활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로 더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로 더불어 하체를 범하는 일, 이웃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 여러분, 이 근친상간, 이 간음, 이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가정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또 언급이 되는가 하면 동물과의 관계입니다. 수간,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침하는 것,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것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증히 여기는데 이런 자들의 이런 풍속을 너희는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성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자기 정욕과 성욕에 따라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구촌도 고대 근동의 지역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점점 유사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경제 생활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과 같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조금 남겨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마라. 그냥 놔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좀 가져다가 자기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약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래를 하면서 절름금을 속이고 상행위를 하는 일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반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을 속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제공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윤리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거룩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소수자의 자유로 인권을 명분화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나안은 교묘한 정욕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인간의 반역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 풍속에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백성이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곳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백성 거기에 만연해 있는 풍속에 따라가지 말고 대세와 이 탕류에 그냥 모르는 채 밀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으니 무조건 그들을 보호한다?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 안에 계속 거하기로 약속하고 머문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셨지 언약 말씀에 이탈하여 나간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할례를 행한 것이지요. 구별된, 잘라버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당하게 된 어려움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그 큰 사건을 성을 다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다음 아이성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멸망하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자그마한 군대와의 싸움에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간을 뽑아내어서 그 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 사건에서 다시 전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일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 숱한 족속들을 싸울 전력을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것은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했습니다. 정선된 군대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족들이 섞여서 출애굽 시키는 걸 보고 홍해를 가르는 걸 열재앙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기 가면 살겠다 생각 먹은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 17장 쭉 이후에 보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미 철기 문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필리스틴 땅은.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족속에게 너희들이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를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철기 문화 속에 있는 군대하고 청동기 문화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단 잡족들로 모여진 어설픈 군대들하고 전투가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쭉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리고 성도 7바퀴 그냥 돌기만 시키시고 소리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치기만 했었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계속 그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겁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진멸하신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진멸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무겁게 여기면서 청종하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머물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위협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애를 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며 추구하며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